예, 사무엘하 7장. 이 7장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이 7장의 중심을 이룰 뿐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이 미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짜 문제이죠. 이 날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자, 주인 주자를 써서 주후, 주전이라고 하죠. 영어로 AD, 아나, 도미나이, 그리고 구약에는 Before Christ 그렇게 하죠. BC라고 그렇게 나누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렇게 역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윗 언약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좀 보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 언약을 하신 때 그 시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니까 그 이웃나라 적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친 이후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된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쯤 됩니다. 지난번에 400년 동안 한 번도 침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고 빼앗았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변방에 있던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기게 되죠.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세우고 개혁을 하고 바르게 평안을 찾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온갖 전쟁을 다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때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여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성막, 텐트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물로 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아직도 이 법궤는 성막에, 성소에, 텐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좋은 일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뜻을 묻고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예배하도록 지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10절 11절인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2장 10절 10절 11절.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죠. 10절 11절 보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기까지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시기적으로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도 옮기고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변방에 있던 법궤도 옮기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나단을 불러서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허락을 합니다. 3절을 보죠. 본문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왕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소서 하고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6절을 보시죠. 본문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천막에 거했다고 말씀하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고 하십니다.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천막을 거처로 삼았으나 한 번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 즉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성막에 거하면서도 천막에 거하면서도 항상 백성들 앞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지은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내가 한 번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완곡하게 다윗이 소원하는 성전 건축을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12, 13절을 보면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속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서원한 다윗의 그 열심과 신앙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4에서 7절은 성전을 거부하시고 8에서 17절까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다윗의 그 소원을 왜 거부하셨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무엇 때문에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른 것 때문에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려한 거죠. 또 하나는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죠. 그러니까 평안한 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때에 지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을 찾기는 했으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만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왜 성전을 짓는 데 부적합한가요?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혼자서 되지 않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령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제단 앞에 가지고 오면 흠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직접 잡죠. 피를 흘려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서 제사를 무사히 드리고 난 다음 이제 성소에서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백성이 그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있어야
제사장 사명이 수행이 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 나라이니까 이스라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제사장 나라이니까,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한 지식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만큼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정도의 인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주요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섬길 가능성이 생기죠.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교회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교회입니다.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3,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으로,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죠. 주의 이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이렇게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맡아 있습니다. 교회가 제사장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적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너희들끼리만 제사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세상의 어느 단체처럼 잘 꾸리고 나가거라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 맡은 사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지 않습니까?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귀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죠.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이 그렇죠.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교회도
제사장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를 잘 드려야 하되 우리끼리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만으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산제사를 잘 드려야 하지만 이방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와서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이 구원주요 창조주인 것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죠. 그게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명하는 일에 장애가 많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죠.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성전을 지었으면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은 군인들의 전당쯤 아니면 전시관쯤으로 생각하고 말 것 아닙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구원주요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서원은 기특하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을 좀 보십시다. 8절에서 17절까지가 다윗 언약인데 먼저 9절을 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 하죠. 멸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다윗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첫째가 다윗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했죠. 그의 용맹스러움과 업적 등으로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명성은 그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명성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이었죠. 참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죠. 교회와 붙어 있어서 개인의 명성은 교회의 명성이죠. 교회의 명예는 개인의 명예이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명예로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명예였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이스라엘의 안정을 약속합니다. 10절을 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유자는 무리 유자에서 악한 무리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무정부 상태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나라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정을 약속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여기 10절 초두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하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가나안 땅의 입성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굳혀갈 것입니다. 이제는 방황과 환란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에 혼란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안정을 약속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앞에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평안했죠. 그리고 넷째, 다윗의 왕조를 약속합니다. 여기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시죠. 이 말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사후에도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울은 자기 한 사람의 대로 끝나고 사울 왕조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다윗이 죽은 후에도 계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 왕조는 바뀌지 않았죠. 이 다윗 이때부터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조가 나뉘어졌는데요. 그래서 북조는 범죄하고 범죄를 거듭하다가 그 이스라엘 왕조가 자꾸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졌죠. 그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다윗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좀 보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왕조는 빼앗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면 분명히 징계할 거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왕조는 빼앗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하여 범죄했고 그때 징계를 받았죠. 지금 다윗 언약을 할 때가 약 주전 1000년경이라고 한다면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 900년, 주전 900년쯤에 남북조가 나뉘어졌습니다. 남북조가 나뉘어져서 죄를 계속 범했는데 북조 이스라엘은 죄를 더 심하게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를 내렸습니다. 주전 900년쯤에 남북조가 나뉘어져서 북조가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받아 버렸습니다.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여 북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다윗 때가 주전 1000년경이라고 했는데요.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불과 한 280년 지난 후이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를 해나가니까 결국은 이 짧은 280년경, 이 짧은 기간에 큰 징계를 당했죠. 멸망받아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범죄를 거듭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도 역시 징계를 내려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죠. 그러나 다윗 왕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본문 12절에는 다윗 왕조가 선 후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 왕조에 의해 통치되는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나라이죠? 다윗 개인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라는 말은 다윗이 죽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가 가지만, 잠시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은 아주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의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건설해 가십니다. 그 다음 다섯째,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저는 했는데 저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다윗을 명예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둘째, 더 이상 옮겨 다니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안정을 약속하셨고, 셋째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셨고, 넷째는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고, 다섯째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약속을 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16절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다윗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현재까지도 만물의 머리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죠. 만인류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은혜로 교회를 다스리시죠. 또 영원히라는 말을 2차례나 사용하여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서 잠깐 생각했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1000년경인데 그리고 100년 뒤에 남북조가 나뉘어져 버렸고 갈라진 다음에 한 180년쯤 지나서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이웃나라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독립을 하여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 때와 솔로몬 때 잠깐 평안했지 그 후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120년쯤 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나라마저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유다 나라에 침공해 들어와서 유다마저 멸망시켰습니다. 607년에 오고 598년에 그리고 597년에 3번에 걸쳐서 침공하여 전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 언약이 허상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메시아를 반역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망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하에 처하고 범죄하여 극도의 타락을 보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 백성은 그대로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주님을 경외한 백성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새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교회 형태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현저하게 천국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죠. 다윗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나 참 백성은 남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형성하게 된 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고 계계승승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참 백성은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함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계속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과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늘 있어 왔고 유유히 흘러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해 왔습니다. 다윗 언약에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현재한 구현체가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계계승승 이어오신 신령한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 존재합니다.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현저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것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고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사장 사명을 맡은 우리는 복음을 이 세상 앞에 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잘 전하여 제사장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거룩함과 일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사도성이 있는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구현하고, 그리고 옆으로 잘 전파하고, 그리고 아래로 잘 이어줄 수 있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교회가 많이 있고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참 교회는 적은, 참 신자는 적은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참 백성과 함께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십시다. 우리가 적은 수라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백성은 언제나 남아있고 그런 백성들이 함께 연합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 사명을 다 수행하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8장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국이 점점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오늘 본 7장과 순서, 시간적으로 나중이 아니고 오늘 다윗 언약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다윗 치세 초기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옆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영토를 넓혀 나가는 기사가 아주 간결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의 역사를 들추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 이렇게 가자,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윗 왕국의 형편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신령한 전투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이루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를 바로 이루고 전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을 잘 인식해야 하고, 무엇보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제사장인 우리끼리 무엇을 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되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섬기고 제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도 구세주여 창조주이신 주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짧은 생애를 사는 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제사장들이 되어 예배를 잘 드리되 이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뵙고 그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증명하고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사장 사명을 위하여 저희가 항상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고 주님을 바라고 일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